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작년 11월 말에 제가 이 재단에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6개월 만에 또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은혜를 주셔서 종로지방 사회평신도부 집회로 중앙교회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가 아주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주인공이십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독립과 건국과 구국과 호국과 한강의 기적과 세계화와 국제화와 또 선진화와 선교화의 선봉장이 바로 종로지방이요, 종로지방의 목사님들과 사회평신도부 지도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좀 띄워주시고 마이크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만 청년이 배제학당에서 공부하고 구국운동하다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5년 만에 2년 석사, 1년 하버드, 2년 조지 워싱턴 학사, 1년 하버드 석사, 또 2년 프린스턴 박사, 5년 만에 인문학을 끝낸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인물입니다. 지금도 5년 만에 인문학을 끝낸 인물이 없습니다. 가끔 이공계통에서는 5년 만에 박사가 나와요. 그런데 인문학으로 5년 만에 박사를 끝낸 분은 아펜젤라 선교사님과 함께 많은 선교사들이 키운 이승만 청년입니다. 그분이 학위를 받고 1910년 11월에 한국에 처음 왔을 때에 중앙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경직 목사님이 배제학당 동창이거든요. 그래서 환영식 사진입니다. 올람 이상재와 윤치호 장로님과 이경직 목사님과 저 맨 왼쪽이 이승만 청년입니다. 이렇게 탁월한 인물이 독립운동을 하니까 일본 제국이 때려잡으려고 그러죠. 그게 백오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다 살릴 수 없으니까 이승만은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승만을 미국의 평신도 대표로 선출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평신도 대표를 선출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아마 중앙교회에서 아마 열렸을 거예요. 그때 일본이 얼마나 악랄한지 아무도 무서워서 이승만 박사를 교적을 못 옮겨주는 거예요. 왜? 자기네 교회가 피해를 볼까봐. 그때 이경직 목사님이 뉴저지에 원래 미국서 공부했기 때문에 거기 소속인데 중앙교회 소속으로 소속을 해서 평신도 대표로 뽑아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출해가지고 그 다음에 3월 26일 날 환송식 때 사진입니다. 역시 여기에 이경직 목사님과 여기 이승만 박사와 등등의 당시 최고의 조선 엘리트들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자리에 다시금 서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감리교의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을 모독하는 것은 감리교를 모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인지 아닌지 오늘 제가 팩트 사진과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1885년 4월 6일 날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처음 제물포항에 도착해서 드린 기도가, 하나님, 죄악과 사망의 건세에 매인 이 사슬을 끊으시고 이 백성도 빛과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빛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정말 저렇게 됐잖아요. 지금 이게 작년 1월달 항공위성 사진인데 대한민국은 완전히 빛의 나라가 됐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 북한은요 완전한 어둠의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원자력 발전 기술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밝아요. 전 세계 이렇게 밝은 데가 없습니다. 전력의 질이, 전력도 질이 있습니다. 전력의 질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급속 충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서 충전해 보세요. 속 터져요. 무슨 얘기냐?
모든 인프라도 최고입니다. 전력 손실량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했느냐?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배제학당에서 킨 수제자가 누구냐? 이승만 청년이거든요.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의 역사에 여러 가지 업적을 남겼는데 세계사적으로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첫째가 뭐냐?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기도한 대로 대한민국을 빛과 자유의 나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원자력 연구소를 만들고 기공식하는 사진입니다. 1958년, 요게 1956년에 그 당시 최고의 원자력 학자가 월컬리 시즐러 박사입니다. 근데 오라고 그러니까 와요. 여러분, 그 당시 대한민국은요, 일본의 36년 식민지 받고 동족 상전의 비극을 겪은 완전 거지 나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저 아프리카의 내전 겪은 아주 거지 나라입니다. 근데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이승만 박사가 오라니까 옵니다. 전 세계 최고 핵 물리학자가 와서 원자력 가방을 들고 와서, 이때 이승만 박사 나이가 83살입니다. 은퇴 정도가 아니에요. 83세예요. 83인데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하고 핵에 대해서 디스커스를 하면서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세 번째 대통령이 될 때입니다. 대통령도 나이가 들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3선째 한 겁니다. 그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원자력 발전소를 놓기 위해서요.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해방 당시에 북한이 남한보다 3배나 더 잘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는 지하자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이 북한의 지하자원을 뺏어먹기 위해서 낙차 큰 강이 많으니까 북한의 모든 수력발전소를 세우고 산업시설, 공업시설이 다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당시에 전력 총생산이 북한은 200만 킬로와트고 남한은 10만 킬로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모자라니까 수풍발전소에서 5만 킬로 끌어다 썼죠. 이렇게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북한은 뭘 했어요?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1950년 4월 10일 날 김일성이가 스탈린 만나가지고 전쟁 허락하달라고 하는 사진입니다. 그러면 스탈린이 자선사업가예요? 그냥 공짜로 막 탱크 도와주고 비행기 약 크기 도와줘요? 뭐예요? 북한의 지하자원 다 갖다 바친 겁니다. 금 200톤, 은 몇백 톤, 알루미늄 200톤. 그래서 스탈린에게 뇌물 갖다 바치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거 다 망가뜨렸잖아요. 그래도 워낙 산업 기반이 좋고 자원이 많으니까 북한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1967년도에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서울대 공과대학장 이승기 박사입니다. 이승기 박사가 그 당시 아시아 최고의 물리학자였습니다. 화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계속 올라오라고 유혹을 했죠. 왜? 북한의 산업시설과 자원이 많으니까 당신 올라와서 마음대로 연구하라. 근데 안 올라간 거예요. 안 올라가다가 언제 올라가느냐? 1950년 7월 26일 날 올라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생각에는 대한민국 끝난 줄 알았어. 1950년 7월 26일이면 거의 남한 낙동강까지 다 점령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제서 끝난 줄 알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뭐 했냐? 핵무기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핵무기를 만든 것보다 더 문제가 뭔고 하니 생화학무기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생화학무기를 만들면 반드시 생체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북한에서 생체 실험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어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정치범 수용소에. 그래서 지금 동성애도 문제고 이슬람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고난당하는 북한의 기독교인입니다. 지금도 고난받고 박해받고 순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우리 동족이에요. 내일이라도 무너뜨려야 되고 내일이라도 통일시켜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우리들이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생체 무기 만드는 김일성 대학 교수였었고, 또 김정일 추대될 때 맨 앞에서 박수 치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지금 최고의 자유의 나라가 됐습니다. 제물포항 근처에 인천공항 아시죠? 지금 인천공항이 10년째 세계 서비스 1위입니다. 지금 제2 청사 놓는데 그거 놓으면 약 15,000명까지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자유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족이 마음대로 세계로 나가고 세계 사람들이 마음대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지옥국가잖아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나갈 수 없고 정보조차도 폐쇄된 그런 감옥과 지옥국가입니다. 놀라운 거는요, 지금 저 인천공항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빛과 자유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전세에 나가서 활동하는 선교사가 3만 명입니다. 그런데 저 감옥과 지옥의 국가 북한에서 생명을 걸고 살아보겠다고 탈출해서 동남아시아를 거쳐가지고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탈북자가 몇만 명이냐? 3만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동안에 해외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걸 연구하다가 딱 이때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이제 통일을 준비하게 하고 한국교회를 깨우라는 거야.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리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리고 통일이 임박했으니까 통일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처럼 갈 바도 알지 못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 정 목사님도 도와주시고 해서 오늘이 제가 사역한 지 한 1년 되는데 오늘이 60번째 강연입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강연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와 빛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만 명의 선교사들이 세계에 나가서 활동하는데, 지금 저 지옥국가 감옥국가에서 가족을 살리려고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자유를 찾아서 생명을 걸고 탈북해서 들어온 탈북자가 3만 명입니다. 놀라운 거는요, 옛날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탈출했거든요. 이제는요, 왜 때 탈출하신지 아십니까? 자유를 위해서. 제가 통일교육원에서 어떤 탈북자를 만났는데, 하늘은 파랗게 강물은 푸르게 빗바람이 불어와.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더라고, 탈북자가, 여자애가. 그래서 당신은 왜 탈북했냐 했더니 이 노래가 부르고 싶어서 탈북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이제 다 압니다. 남한이 이렇게 잘 살다는 거 다 알고요, 빨리 통일이 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목침 사건 때 이 북한 사람들 통일되는 줄 알았어요.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는 뭐요? 자유를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또 얼마 전에는 탈북했는데 왜 탈북했냐 했더니 자녀 교육 잘 시키려고 탈북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요, 제가 이런 사역을 하니까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이 네트워킹이 돼서 정보를 줍니다. 이건 제가 케냐에 그 선교하러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저 선교지에 시골 할머니가, 예를 들어서 시골 할머니가, 저 오지에 아프리카 할머니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당신이 뭘 한다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했더니, 적어도 매스컴이 발달해가지고요, 이제 세계 웬만한 사람도 북한은 거지 국가고 대한민국은 최고의 나라고, 똑같은 언어와 문화와 민족이 똑같은데 다만 기독교 신앙의 자유가 있고 공산주의를 무신론 이 체제가 다른, 그래서 이 차이가 있다는 걸 압니다. 또 선교사들이 또 선교하면서 대한민국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는 거 아니? 아프리카 시골 할머니가, 선교사님, 반쪽만 가지고도 선교사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는데 통일됐을 때는 엄청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더 잘 도와줄 수 있다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모든 선교지의 선교사들의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한국에 있으니까 이상한 매스컴에 통해서 이상한 소리만 들어서 그렇지, 지금 세계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통일될 것이고 통일된 대한민국은 세계사를 리더할 것이라는 걸 세계인이 압니다. 시골 할머니도 압니다. 한국 사람만 몰라요. 더군다나 기독교인이 몰라요. 이승만 박사님이 1941년 6월 달에 책을 씁니다. 독립운동하다가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닭광 쪼가리만 먹고 이렇게 하시다가 1941년 6월 달에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뭔고 하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일본 제국이 조선을 식민지하고 만주와 전쟁하고 중국을 먹고 그 다음에는 욕심이 잉태해서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 그랬어요. 진주만을 공격할 것이다.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믿어요? 안 믿지. 저런 독립에 미친 늙은이.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941년 6개월 후에 12월 7일 날 진주만 폭격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책을 쓸 수 있느냐? 한마디로 세계사적인 위인으로 떠오른 거예요. 그 모든 전쟁에 대한 국무부, 국방부에 이런 걸 조언하고, 무엇보다도 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됨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그 돈 벌어가지고 뭐 했을까요? 독립운동했죠. 그 돈 벌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비밀리에 전 한반도에 방송한 겁니다. 저는 워싱턴에 있는 이승만입니다. 일본 제국이 드디어 전쟁을 일으켰는데 불벼락으로 망할 것입니다. 전체 불벼락으로 망했잖아요. 원자탄 2방으로. 그리고 해방되고 독립됐잖아요. 대한민국 세워졌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책 177페이지에 무슨 내용을 썼는가 하니, 앞으로 개인이 범죄하면 심판을 받잖아요. 개인이 잘못하면 심판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국가 범죄도 저렇게 일본 놈과 같이 전쟁을 일으키고 약소국가를 침범하는 그런 국가의 범죄도 국제법을 통해서 국제연합에서 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국제기구가 국제연합, 코트 오브 저스티스, 정의의 법정을 만들어가지고 힘으로 무력으로 징벌하는 게 아니라 국제 심판을 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예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울 때 일부러 유엔 감시하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재헌의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인류 역사상 국제법적으로 유엔 감시하에 재헌의회 선거를 해가지고 나라가 세워진 나라는 대한민국이 최초입니다. 그 이후로 얼마 전에 남수단, 인도네시아 옆에는 띠모르 국민투표 해가지고 됐습니다. 여러분, 1948년 4월 10일 날 우리 재헌의회에 투표했는데 1948년 5월 14일 날 오른쪽에 이스라엘은 안식일 날 자기 마음대로 독립과 건국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로비 활동을 통해서 인준을 받은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승만 박사가 앞으로 세계사는 국제연합 중심으로 도망간다요. 그래서 유엔 감시하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감시단은, 그때 감시단 단장이 인도의 메논 대표인데, 그때 인도가 친공산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하면 유명한 사람 누구요? 동방의 등불 타고르. 우리 3.1운동 비폭력 저하운동 그걸 보고 타고르가 감격해가지고 이스턴 라이트, 동방의 등불 국가라고 한 유명한 타고르 문학인인 걸 알고 이승만 대통령이 문학가 모윤숙을 통해서 메논을 설득하라 그랬죠. 그래서 김한란 박사, 영어를 당대 제일 잘하는 김한란 박사와 모윤숙 여사가 메논을 설득해가지고 결국 합법적인 정부를 세운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종 명성황후 시해당해서 죽고 고종 폐해당하고 일본 식민지 들어가서 우리 민족은 한 번도 국민투표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민족입니다.
해방되고 나서 뭘 알겠어요? 투표하는 거 자유민주주의 누가 가르쳤어요? 이승만 박사님이 가르친 겁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민주주의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김한란 박사가 투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5,000년, 1만 년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처음 투표하는데 다 했어요. 여자도 처음 배워가지고. 그때 김한란 박사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민주주의 교육을 시킨 거예요. 민주주의가 뭔지, 투표가 뭔지. 그래서 김한란 박사가 투표하는 거고 저렇게 애교 없고 투표하잖아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도 미국 말을 안 들고 자기 고집대로 이렇게 하니까 암살해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게 에버레디 작전입니다. 여차하면 죽이려고. 그래서 항상 CIA 요원이 이승만 대통령 박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아다니는데 이분이 이승만 박사 쫓아다니다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정읍에서 연설을 하는데 두세 시간을 국민 한 사람이 눈동자 하나로 깜빡하는 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 박사님 얘기를 듣는 거예요. 민주주의 교육을 듣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듣는 거예요. 이런 연설 장면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와 위대한 민족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회심을 했습니다. 이승만 박사에 대한 전기의 서문을 썼습니다. 그 서문이 미 의회 과학 그 문서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감시하려고 쫓아다니다가 이승만을 직접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합법적인 정부가 됐으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유엔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인 마이즈만 박사가 트루먼 대통령을 만나서 로비하는 거예요. 인준해달라고. 로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야. 우리 합법적으로 할 거야. 그래서 유엔 총회에 가가지고 인준해달라고. 그래서 총회에다 안건을 상정했을 때 그 활동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8명의 대표단이 갔는데 모윤수, 이화여전, 호수돈 감리교, 호수돈 출신, 이화여전 출신입니다. 감리교입니다. 그 다음에 조병옥 박사, 공주영명학교, 프랭크 윌리엄스 선교사님이 키운 제자입니다. 감리교. 그 다음에 장면, 카톨릭입니다. 왜? 프랑스가 카톨릭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카톨릭 설득으로 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 다음에 김한란, 말할 것도 없죠. 이화여대 총장 감리교. 예. 그 다음에 뒤에 정일영 박사, 노블 선교사님하고 친구입니다. 노블 선교사님의 아들 헤럴드 노블 선교사와 친구예요. 이분이 개척한 게 남산교회입니다. 평양 남산교회 출신으로. 그 다음에 장기영 박사, 이분은 불교회돼요. 한국일보 사장. 그 다음에 김우평 씨, 이분은 순천 장로교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김우식 씨, 배제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대한민국을 유엔 총회에서 인준받기 위해서 활동했던 최고의 에리트 가운데 8명 가운데 5명이 감리교입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누가 키웠어요? 감리교 선교사들이 키웠죠. 제가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장장 9월, 10월, 11월, 10일 4개월 동안 논쟁을 한 거예요. 왜? 소련은 계속 반대하거든요. 소련은. 그런데 계속 설득해가지고 결국엔 46표의 찬성을 받고 9개국 소련 계통에 있는 나라가 반대하고 그래서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이 마지막에 이제 인류 역사상 또 최초로 유엔의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조병옥 박사가 연설을 하고 내려오니까 러시아 대표 비신스키라고 아주 악랄한 놈입니다. 비신스키가 조병옥 박사한테 이승만의 경찰계야 그랬어요. 이승만 박사 밑에서 경무총장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승만의 경찰계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병옥 박사가 뭐라 그랬을까요? 야, 이 스탈린의 사냥개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 스케일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당시 소련은 어떤 나라입니까? 근데 소련 대표 저 국제회의장에서 너 이승만의 개야 그랬더니 너는 스탈린의 사냥개야 그랬더니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6.25 동란 만났잖아요. 6.25 동란 만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서 피난 온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모아놓고 영호남 지역의 목사님과 장로님들 모아놓고 통회 자복 구국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게 그 유일한 사진입니다. 부산 초량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했어요. 대통령이 우리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모인 사진이고 연설하는 사진입니다. 그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서 세 번째 기적이 일어나죠. 유엔의 합법적인 감시하에 유엔의 총회의 인준을 받은 대한민국, 유엔이 도와줘서 살려야 된다. 그래서 유엔 26개국이 참전하죠. 여러분은 16개국만 기억하는데 의료지원단 5개국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의무병 있잖아요. 군대, 의무대. 그래서 21개 이 유엔군이 참전하고 그 다음에 39개국이 물자를 도와줬습니다. 담요도 필요하고 신발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소련 동구권 외에 모든 세계 나라가 대한민국 살려준 거예요. 이것도 인류 역사상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안전보상이사회의 그 결의를 통과했는데, 안전보상이사회 가운데 상임이사국 있고 비상임이사국 있잖아요. 상임이사국 5개국이 한 나라만 반대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찬성해도 요 한 나라가 반대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통과를 했어요. 왜? 소련이 참석을 안 했어요. 여기 자리 비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뭐 전설이 흘러내려와. 그래서 뭐 전날 뽀드카를 마셔가지고 못 일어났다, 오다가 교통사고 나가서 뭐 그랬다,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사실 히스토리컬 팩트는 뭐냐? 이게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인류 역사상. 그러니까 전쟁을 소련에서 배후에서 일으켰다는 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참석해봐야 추국만 받으니까 일부러 참석을 안 한 거예요. 안 하는데 16개국 참전할지는 꿈에도 몰랐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된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참석했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되는 거야. 악인이 자기 꾀에 빠지고, 자기 함정에 떨어지고, 자기 올무에 걸리고, 자기 꾀에 빠지고. 당대의 최고의 여성 지도자는 감리교 김한란 박사입니다. 이승만 박사님이 김한란 박사를 미국에 보내가지고 전 세계 여론을 조성해서 대한민국을 도와달라고 그런 활동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이제 이스라엘은 순 로비로 하는 거예요. 이제 벤구리온이 또 트루먼 대통령 만나가지고 로비할 때,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렇게 로비해서 만날 수 있는데, 그 당시 이승만 박사와 대한민국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김한란 박사 보고 가서 만나라면 만나. 놀라운 거는 저 뒤에 있는 해리슨 목사가 국회의원 상원 원목입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교일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주선해가지고 트루먼 대통령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줘서 고맙다고 인형을 선물하면서 계속 도와달라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금 역사가 어느 정도 왜곡됐는지 아십니까? 요 사진 잘 보세요. 트루먼 대통령 만나고 있는 사진이죠. 그거를 딱 오렸죠. 오려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부산 피난민 시절에 이승만과 김한란, 이렇게 돼요. 뭐요?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승만하고 김한란 도망가서 부산에서 지도자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왜곡하려고 요 사진만 딱 오려가지고 부산 피난민 시절에 김한란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대통령 만나고 있잖아요. 이 사진은 트루먼 역사박물관에서만 구할 수 있는 사진입니다. 아무나 구할 수 있는 사진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문가라는 얘기예요. 역사 전문가. 근데요, 저거까지 뒤져가지고 저걸 찾아가지고 모를 줄 알았지. 그것만 오려가지고 이렇게 왜곡해서 백과사전에 실리고 역사 교과서에 실리는 겁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이걸 보고 이건 아니다, 위대한 정도가 아닌데,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위대한 나라인데
이렇게 아주 조직적으로, 조작적으로,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거, 이거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 다 영혼이 망가진다. 우리 청소년들 다 망가진다 말이야. 지금 뭐 안티 기독교 세력 막 난리잖아요. 그 뭘 알아야지 얘기를 하는데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갈 바를 몰지 못하고 무조건 나온 거예요.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면 UN 16개국만 도와줬느냐? 운크라, 언컬크라고 하는 국제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이 나라를 재건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UN에서 언컬크와 운크라라고 하는 UN 재건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온갖 물자를 쏟아부어서 대한민국에 재건을 시켜주고 또 한강의 기적에 원동력을 심어준 거야. 자, 마지막으로 1960년 4.19가 일어나죠. 여러분, 4.19도 이승만 대통령의 선거 부정이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조병옥 박사가 선거 유세 기간에 미국에서 죽는 바람에 그냥 무투표 당선됐어요. 투표 안 하고. 근데 이기붕이가 자기가 부통령 되려고 그거 부정 선거한 거거든요. 부통령 선거 부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4.19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시위하다가 다친 우리 대한민국 대학생들을 방문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동영상 찾았습니다. 저 눈물을 흘리는 동영상이 있어요. 동영상 찾았어요. 아니 세상에 김일성 물러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역사하고 전혀 진실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친히 병원을 방문해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불의를 보고 저항하지 않는 민족은 소망이 없어. 불의를 보고 저항하지 않는 청년이 있다면 소망이 없어. 우리 민족은 소망이 있어. 내가 하야해서 전국이 안정된다면 내가 물러나지. 그래서 스스로 물러나신 겁니다. 물러나라고 하질 않았어요. 스스로 먼저 결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물러나신 거예요. 그리고선 물러나서 경무대에서부터요 이화장까지 걸어가시려고 그랬습니다. 왜? 그만뒀으니까. 그래서 간영차를 딱 대니까 나 대통령 아니야? 내가 왜 공관차를 타? 걸어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당 의원들이 위험하다고 억지로 태워가지고 이화장에 모신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독재자예요. 그래서 이화장 와가지고 나 이제 대통령 아니야, 우리 집 놀러와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국민들이 만수무강하셔서 이렇게 브랜카드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맥키나기 대사가 당신은 조지 워싱턴과 같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부입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와이로 망명을 가시죠. 그리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읽으시던 성경책입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1945년에 오셔가지고 1960년 15년 동안 계시면서 12년 동안 초대 대통령 국부로 통치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이 망명 가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없어. 병원비가 없어요. 뭐예요? 청렴결백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인들이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장례식 장면입니다. 전 국민이 다 울었죠. 다 모였죠.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1946년 3월 5일 날 미주리에서 한마디 연설했어요. 뭐라? 앞으로 저 소련 공산주의 때문에 아이런 커튼, 철의 장막이 쳐질 것이다. 이 예언 한마디 했다고 동상이 섰어요. 거기에 예언 한마디 했다고. 근데 대한민국은 시뻘겋거든요. 그 당시 다 소련, 아프리카 뭐 다 공산주의야. 이런 상황에 대한민국을 독립시키고 건국시키고 호국시키고 구국시킨 세계사적인 인물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에레미야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야김 왕이시여, 왜 당신은 재임 중에 궁궐을 짓습니까? 당신 아버지 요시야 왕 청년 결백하게 했는데 왜 재임 중에 궁궐을 짓습니까? 재임 중에 궁궐을 지면 부정부패가 꼬여서 나라가 망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일을 하는 거예요. 이화장에 비가 새니까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화장에 비가 샌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왕이 재임 중에 궁궐에 손대면 부정부패가 꼬여 못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사신 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2년 동안 통치하면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끌어들인 돈이 그 당시 10억, 20억 불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1000억 불입니다. 1000억 불 중에서 1달러도 헛되이 쓴 게 없어요. 개인적으로 쓴 게 없어요. 있으면 여러분 저한테 주세요. 자료. 1000억을 움직였는데 단 1달러도 헛되이 쓴 게 없고, 제일 먼저 우리 한민족은 우하기 때문에 유학 보내야 된다. 그래서 2,000명을 유학 보냈습니다. 일일이 달러는 자기가 다 쌓아야 됐습니다. 200불. 피 같은 돈이야. 공부 열심히 해. 그렇게 유학 보냈습니다. 그 중에 국방을 해야 되니까 200명은 군인을 냈답니다. 그때 간 중에 한 사람이 박정희 준장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통치했죠? 18년 통치했고 금고를 열어보니까 통치자금이라고 8억 나와. 그래서 5억은 퇴직금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7년을 통치했죠. 비자금이 2천억 원. 그 다음에 일해재단, 연희동 저택. 노태우 대통령 5년 통치했는데 역시 2천억 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그래도 김영삼 대통령은 장로라 본인은 깨끗해. 근데 누가 다 해먹었어요? 김현철이가 다 해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계산을 못해. 동상이 7개야 지금 제가 조사한 것만. 아시아 태평양 재단, 동교동 저택.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아예 마을을 줬잖아요. 봉화 마을. 그리고 자살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이명박 대통령, 그분도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월급까지도 안 받고서 하다가 내곡동 마지막에 사택 쓰는 바람에 아쉬움을 겪고 있습니다. 누가 독재자예요? 우리에게 위대한 아버지가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내신 분이요 선교사들이 키운 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청년결백할 수 있던 것은 그 마음속에 아펜젤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블 선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헌신한 이경직 목사님, 당대에 자기를 도와서 헌신적인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그러죠. 대박이라는 원래 뜻이 도박 용어가 아닙니다. 대박이란,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바닥이 평평한 배에 8명의 식구가 됐다는 거야. 그게 배선자입니다. 큰 배선자입니다. 근데 대박은 뭐냐? 바닥이 평평한 큰 배에 한민족이 탔다는 거예요. 이게 대박입니다. 그럼 세계를 돌아다니는 엄청난 무역선이 대박이라는 뜻이에요. 노아의 방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권두경이라는 시인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자, 선긴가 대박 연월 하동. 자, 섬진강에 대박을 띄워 하동으로 나가자 그럽니다. 여러분, 하동이 어딘지 아세요? 광양만입니다. 포스코 제철소가 있는 데입니다. 대박이라는 용어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무역하는 엄청난 한민족이 타는 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가 들어왔을 때 대박 났다 그런 거죠. 그걸 일본 제국 시대에 도박용어로 바꾼 거예요. 한민족용어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북한은요 거의 끝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요 참수작전에서 끝낼 수 있어요. 안 하는 이유는 뭐냐? 국제법적으로 하려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야 세계사의 교훈이 되거든요. 지금 당장 참수할 수 있고요, 지금도 얼마든지 암살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저놈을 체포해서 ICC 국제사법재판소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이 하나 죽고 끝내는 것도 손쉽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국제법 재판장에 서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용서해 주는 거예요. 사실 김정은이가 할아버지 잘못 만나고 아버지 잘못 만난 것밖에 뭐 있어요. 그랬을 때에 세계인들이 보고, 이야, 동족 상징 비극까지 같은 저 민족이 저렇게 화해하고 용서하는구나. 정의가 살아있고 사람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초대급의 하나님, 포로의 하방 하나님, 한반도 통일의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시고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한번 다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지금도 고난당하는 북한 동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고난당하고 박해